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로 한층 더 가을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의 단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으로 더 깊어지는 축복과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가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마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53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까?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께서 1000명에 달하는 로마 군사들과 성전 수비대들에게 잡혀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대제사장의 집으로 먼저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 그냥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 대제사장의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장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된 안나스는 주 6세기경에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직계 후손들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 시대, 그 중간기 시대 이후부터는 통치자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런데 그 안나스가 빌라도 총독의 전임자인 그라투스라는 총독에 의해서 해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은 전통적으로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로마 당국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이 로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로마 권력에 대한 항거의 의미로 안나스를 계속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계속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도 약 25년간 안나스의 아들, 사위, 손자에 거쳐 쭉 대제사장직을 역임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막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은 안나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반감으로 형성된 대중의 지지와 그리고 로마의 암묵적인 그런 결탁과 긴장 속에서 여전히 안나스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이 순간에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이곳에 펼쳐지고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불법이었습니다. 잘못된 모임이었어요. 왜냐하면 미시라라는 이 문서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는 먼저 성전 내에서만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의회는 대낮에 열리고 그리고 공개된 재판으로 열려져야 됐어요. 이 외에도 명절에는 열릴 수도 없고요. 또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형을 판결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 하루 동안 신문한 다음에 그 이후에서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칙이 다 무시된 거예요. 무시된 채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안나스 집에서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로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자리를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5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의미 없이 써놓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예 예수님을 멀리 떠나간 것도 아니고 떠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함께 호송당한 것도 아닌, 이렇게 어정쩡하게 내 안에 안전거리만 확보한 채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뒤섞인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쭉 겪어오면서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계속돼요. 아니, 더 가속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엔데믹이 선언됐고 분명히 거리두기는 해제됐는데 신앙의 거리두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더 따라가지도 못하고 아예 물러나지도 못하는, 그저 내 마음의 안정만 찾을 수 있는 거리 정도를 두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부터 뜨겁지도 차갑지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 옳은 것처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 아예 대제사장의 집들 안쪽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쉽게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대단한 사람의 집 안으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가 그곳에서 열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안쪽까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도 그 자리에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그 안쪽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죠. 당연하죠. 요한이죠. 왠지 뿌듯하죠. 성경학자인 성경주석가인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대제사장의 그 집안으로 그 물고기를 납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 요한도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과 면식이 있었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 집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주장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대제사장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뜰에서는 베드로가 사람들 곁에 중간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쭉 들으십시오. 그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 속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지역에 대한 차별과 멸시와 비하가 담긴 말입니다. 당시 왕의 도시로 여겼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갈릴리를 엄청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퍼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지금 이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를 따랐다라고 하며 베드로를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68절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부정어 2개가 연속으로 나와요. 우태 우태라는 말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강하게 부정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베드로는 앞둘러 가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둘러 간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을 모면해서 피하다 보니 거기까지 왔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앞들로 온 곳은 도망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앞들이란 말은 앞마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현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으로 도망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온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피해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요종 참 집요해요. 그 앞뒤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이 사람 그 도당이라고. 이 사람 예수의 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 그러니까 앞마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대제사장을 관절을 지키고 성전을 지켰던 성전 수비대였을 겁니다. 성전 수비대였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자를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여종이 이 사람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재차 부인해버려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여종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성전 수비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70절 말씀해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러분, 말씀, 우리 마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란 중요한 증거까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조금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말소리가 표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 저녁이라서 가물가물한데 네 말투를 들어보니 알겠다. 너 예수의 도당이잖아. 너 지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는 거 다 들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가슴 아픈 고백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71절 조금 위에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저는 아니에요.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너 예수 따르는 자지, 너 예수 도당이지 하는 이 여종과 사람들의 말에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저주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했다라고 보면 그것은 이런 말이겠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한 것이겠지만, 그 저주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만 식사만 해도 조금 친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친해지죠. 실제적으로도 그게 친해집니다. 그런데 3년을 동고동락하며 그것도 예수님의 모든 일정에 맨 앞장섰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하며 맹세하고 있다는 건 그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까지 했어요. 또한 그는 말씀만 믿었던 것, 그 말씀의 은혜만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누가 떼어줬냐면 제자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오병이어가 이렇게 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을 수 있지?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갈릴리 바다도 잠깐이나마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랬던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넘어서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실패하게 되고, 그 기도에 실패하게 되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모래성처럼 시련의 파도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의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었을지 모르지만 모래같이 부서진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관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포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과 아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눈빛이 그 순간에 마주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저놈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거 보니 그렇더라고. 라고 하면서 경멸과 멸시의 눈빛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4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빛은 경멸과 무시의 눈빛이 아니라 그래 다 안다. 이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사랑의 눈빛이셨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눈빛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성경 말씀에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선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실패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실패도 보고 있습니다. 외견상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된 반면에 한 명은 스스로 모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둘 다 실패를 통해서 절망을 경험했어요. 절망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절망을 대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한 명은 후회만 했고 다른 한 명은 회개했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에 서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순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것을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후회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날 밤 사람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 베드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날 밤 닭이 울고 그도 울었을 때 진정 베드로 반석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 강가에서 숯불을 펴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추워서 불을 쬐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불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숯불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부인했던 그 장소의 모습으로 다시 그 베드로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면서 그의 심령과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래처럼 무너지고 그러나 반면에 진정한 반석으로 세워졌던 그 자리는 바로 닭이 울고 자신도 울었던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닭이 울고 나도 울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이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닭이 울고 나도 울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입니다. 그 울림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6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 한 문장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거예요. 그리고 수탉이 울었다. 그래서 72절 마지막 절에 닭이 곧 몇 번째? 두 번째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처음 울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입니다. 닭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울음소리가 생명의 말씀의 소리, 복음의 파동이 마음에 계속 전달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리학책을 다시 꺼냈어요. 파동,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파동을 보니 파동은 결국 에너지를 형성해요. 파동 자체가 에너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복음의 파동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선포된 복음의 파동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닭이 울고 나도 울다. 말씀이 울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의 울림과 생명의 울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울렸고 오순절 성령이 그의 심령을 붙잡게 되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죽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온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힘이 돼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